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께 가오니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신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
예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어찌하여야 찬송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사랑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드리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김소율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부디 원컨대 주께서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이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장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위로받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전장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7페이지입니다. 말씀이 길므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적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전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에게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폭풍과도 같은 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욕과 같이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죠.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또는 이해되지 않는 환란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쌓이고 깊어지면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고 응어리지면 결국 하나님이 나의 분노가 되는 결국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아마 이러한 감정들과 마음들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한 번씩 경험을 했을 법한 마음들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1절과 같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목소리와 음성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역경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초점은 흐릿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지요. 도대체 신자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회의가 내 안에 싹이 자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지식을 굳건하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내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식이죠. 실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론, 성경을 통해 정리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시편 77편을 볼 때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 시는요, 1절과 6절,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10절,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처한 저자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깊은 환난 때문에 큰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2절에 보시면 환난 날이라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아니하며 영원히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1절에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합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는 그에게 좌절이 되었죠.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에 합당한 응답이라는 진술을 일종의 법칙처럼 생각했습니다. 1절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겠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를 자신의 부르짖음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하죠.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의 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기대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인격이시라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는 하나님의 자유요. 또한 기도의 응답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확실한 응답을 보장하는 근거가 내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라고 하나님께 정해드릴 권한은 우리에게 결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을 대변하는 것 같죠.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가? 그의 인자하심을 거두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영영 그쳐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잊으셨는가? 분노로 긍휼을 거두셨나? 이러한 질문이 시인에게, 우리에게 생기면서 우리는 크게 당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 속이 타고 당황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에 10절을 통해서 시인의 슬픔과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진술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10절은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구절이라 역본들마다 번역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만 슬픔이나 괴로움, 하나님께서 뭔가 달라지셨다라는 진술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정통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풀어서 말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달라졌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팔의 힘이 없어지고 늘어져 있나? 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결과 당연히 응답하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뭔가 변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불안해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주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만일 그분이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왜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도록 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고전적 작품을 썼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솟아나는 많은 의심들에 대해 확신이 가득 찬 대답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책에 기록한 것이지요. 실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목사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병원에서 쇠약해지고 그런 후에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가 죽고 그는 고통에 관한 다른 책을 다시 한번 집필합니다. 슬픔의 관찰이라는 책인데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슬픔의 관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것은 가장 불안한 징후 중에 하나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에는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찬양으로 그분께 향하면 당신은 팔을 벌려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실하고 다른 모든 도움은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 가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오로지 당신 면전에서 문이 꽝 닫히고 안에서 이중으로 빗장을 잠그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침묵뿐이다. 당신은 돌아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당신의 필요가 절실하고 다른 도움은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오로지 우리의 면전에서 문이 꽝 닫히고 안에서 이중으로 빗장을 잠그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루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때보다 더 멀리 있거나 무관심하게 보였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렇다면 그런 비통한 시간 속에서 그분은 어디 계셨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루이스 목사님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부르짖지만 안 계신 것 같고 면전에서 문이 꽝 닫히는 이중 창살이 닫히는 그러한 소리를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친 것 같고 약속이 끊길 것 같이 느끼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신앙으로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없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명확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오해와 불안, 근심, 이러한 위험스러운 결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11절 하반부부터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칫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었지만 시인은 그러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 환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까닭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라 결론 지어버리려는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합니다. 여지껏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겠다 합니다. 내 상황, 내 기대, 내가 규정한 그런 법칙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사랑, 그 모든 일들을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고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또한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지극지대하심을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6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을 또 상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깊게 상고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신앙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신실하시며 변하지 않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결코 실패하지 아니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의 어려움이나 불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전능자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든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곧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굳게 확신하니 이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환난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려는 태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요, 내가 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상고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지껏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내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10절에서 나타난 나 중심적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마저 내 영역에서 가둬버리려는 그 위험스러운 태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12절에서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읍졸이다, 되뇌이다 라는 것은 묵상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니 13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19절에서 2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님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자취는 감춰주셨지만 주님께서 그 바다를 통하여서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없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러져 갈 때 나에게 구원과 사랑과 은혜, 모든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크고 풍성합니까? 지난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마음이 벅차기만 합니다. 내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상고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삶을 영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고난의 현장이 따로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 것 같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슬럼프에서, 그러한 좌절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여지껏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발을 헤이지도 않게 하시고 옷이 부드러지지도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 살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계시지 아니하신 적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으로 나왔던 믿음으로 아버지 걸어왔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수원청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수원전성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범죄를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설령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율례에 주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규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통로가 우리 수원전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원전성교회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과 이 세상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세계 열방에 복음화 되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고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신앙에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시편 기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아버지, 다시금 그의 입술은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셨고, 인격으로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늘 함께 계셨으며,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고난 속에서 늘 동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라나고 성숙해져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정금같이 다듬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에 한마음 한뜻으로 도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날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섬겨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게 되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그 모든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금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